예, 복 걸린 날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많은 지인이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 학식이 많은 한 분이 복 걸린 날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냥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복 걸려 간다, 복 걸려 나왔다, 복 걸린 날이라고 하는지요. 복 걸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갓집에서 이제 복 걸린 날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유식한 말을 쓰면서 내용을 물어도 답도 안 하고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말해주기는 싫고 유식한 척은 하고 싶고 잘난 척은 하고 싶고, 그래서 설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설명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뱉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말 아닙니다. 그건 이 복 걸린 날이라 이 말을 한 건 우리가 복단일이라는 게 있어요. 복단일. 손 없는 날 들어봤죠? 손 없는 날처럼 복단일이 있어요. 복단이라는 것은 엎드릴 복자 끊어질 단자, 모든 게 엎어지고 끊어진다, 안 좋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상을 치를 때 그 안 좋은 날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이 복단일이 있는데 이 복단일이 있는데 한 달에도 복단일이 여러 날이 있어요. 여러 날이 있어요. 그 복단일은 책력을 찾아보면 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복단일을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30%도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한 10%만 참고한다면 괜찮다. 그냥 10% 정도는 참고해도 되지만 30%도 비중을 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치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주가 다 다르고 기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보세요, 월요일이 아주 길일 수가 있고 월요일이 나쁜 날일 수도 있어. 근데 월요일은 인유가 끼면 복단일이다, 이런 게 있어. 진해가 끼면 복단일이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이 복단일의 어떤 작용력은 아주 미약하고 명리학에서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적으로 기흉을 논할 가치가 없다. 이 복단일을 만약에 기준 두어서 태기를 하거나 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애경사를 치른다든가 또는 길이를 잡는다든가 또는 애사날을 잡는다든가 장례식을 잡는다든가 또는 결혼식을 잡는다든가 애기 태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개업일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복단일 기준으로 한다면 절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단일은 아주 옛날에 단식으로, 보세요, 옛날에 단식으로 인생을 살 때, 단순하게 인생을 살 때, 산홍공상으로 단순하게 인생을 살 때는 그걸 적용시켜서 기륭을 논할 수도 있고 참고를 했다. 근데 지금처럼 다변화 시대,
21세기 다변화 시대에서는 이 복단일에 비중을 두는 것은 의미도 없고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10% 정도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 비중을 크게 두어서 날짜를 뽑는다든가 기륭을 논하는 것은 득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복단일은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중상일이라는 게 있어요. 중상일. 그리고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뭐 시신 옮길 때 누구는 보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었어요? 아니, 시신 매장할 때 어떤 때는 뭐 보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중상일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중상일이라는 게 또 거듭중자 초상 나는 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상일에 돌아가셨다 해서 꼭 초상이 또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중상일에 돌아가셨을 경우 사가 더 많이 낄 가능성은 많아요. 부정이 더 낄 가능성은 많아. 그래서 중상일 얘기를 하는 것이며, 또는 매장할 때 무슨 띠 보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상일이 어떤 날이 중상일이냐?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예를 들어서 갑인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갑인일이면 갑하고 인이 비견이죠. 똑같은 목이지. 그럼 을묘일도 똑같은 목이지. 이런 날에 돌아가시면 중상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신일, 신유일 이런 날이 중상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럼 그런 날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꼭 또 돌아가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중상일에 돌아가시면 좀 더 조심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지낼 때 이렇게 하관할 때 무슨 띠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그 띠에 걸리면 안 볼 거야? 아니, 아들 손자가 그 띠에 걸리면 안 볼 거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직계 가족이 그 띠에 걸렸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남인 경우에 굳이 시신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 자기한테 득되는 날이 아닌 걸 알면서 볼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자꾸 조심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편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는 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지 않는 띠가 뭐냐면, 그 돌아가신 날이 아니고 장례 치르는 날, 그러니까 하관하는 날, 산소에서 하관하는 날이 갑인일이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 하관하는 날이 갑인일이면 갑인일하고 충되는 띠가 뭡니까? 공부 한 번은 금방 알죠? 누가? 경신? 금방 정답을 맞췄어. 공부를 좀 했네. 응? 바로 경신이에요. 왜? 갑경충, 인신충.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자일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병우죠. 임병충, 그지? 그 다음에 자오충. 그러면 임자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임자일에 그 하관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날은 문상객이 병우생이 있다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인일에 그 하관을 하면 경신생이 보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을묘일에 이제 하관을 해. 을묘일? 그러면 을신충 아니야. 그럼 신유생이지.
묘유충이니까. 신유생들은 그날 그 하관하는 걸 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병호생이든 신유생이든 경신생이든 그날 일진이 좋은 날이야, 만약에. 용신에 해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띠 하나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게 아닌데, 띠 하나 가지고 일진을 보는 게 아닌데, 띠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 이 띠 하나 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지 마라, 무조건 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그냥 10에서 30% 참고하는 건 좋아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0% 정도는 참고하는 건 좋다. 근데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막 기피하거나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전해오게 되면 여기에 기운이 서려요. 손 없는 날 우리 국민이 의식을 하잖아. 손 없는 날을 계속 의식하면서 쓰게 되면 여기에 관념의 기가 서린다. 무슨 말씀이냐면 손 없는 날 무시해버리면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없는 날을 의식해서 늘상 쓰는 거야. 그리고 늘상 믿어. 그럼 관념의 기운이 서린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일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게 되고 이렇게 장례 치를 때 하관할 때 누구 띠 보지 마라 그러고 이걸 관념적으로 계속 심어주고 관습적으로 늘 사용을 하면 이 관념에 의해서 기운이 서리게 되며 약간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30% 정도는 참고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은 믿을 게 못 된다. 바로 복단일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단일을 무시해버리면 아무 작용을 안 해요. 근데 복단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맨날 일진만 보면 그 관념에 의해서 기운이 서리게 되고 그 작용력이 약간은 나타난다. 그래서 10에서 30%까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나처럼 이치를 아는 사람이야? 그럼 무시하고 안 쓰지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집착이나 관념에 빠지면 10%에서 30%까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명리학자로서 여러분의 스승으로서 깨우친 사람으로서 말을 해준다면 이 복단일이라든가 아까 말씀 중상일이라든가 이런 건 참고하는 건 좋지만 매달릴 필요 없다. 그리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손 없는 날도 여러분 참고사항이지 매달릴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이런 분별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는 소리 하면서 지나갔다 하더라도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생기복덕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생기복덕일을 택일할 때 참고하는데 생기복덕일은 오히려 참고해도 됩니다. 근데 생기복덕일도 역시 100% 매달릴 일은 아니다. 자, 여러분 사주에 용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희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용신, 희신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게 맞고 용희신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생기복덕일은 참고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날이 있죠. 이 또한 참고하는 건 좋다. 그러나 가장 비중 있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개인의 사주 오행을 보고 강약을 보고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무엇인지 나한테 길신이 무엇인지 용신이 무엇인지 희신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참고해서 일진도 보고 길일도 잡는 게 최우선이고
그 두 번째로 생기복덕이를 참고하는 게 두 번째로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단위를 붙이고 보세요. 뭐 중상일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면 하나도 길이를 잡을 게 없다. 맨날 울다 웃다 판난다. 맨날 웃었다 울었다 짜증냈다 이러다 판난다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다 판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태길도 바르게 해야 되며 어떤 사람들의 말이라도 바르게 알아차리란 뜻입니다.